네, 이제 우리 하나님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죠? 페데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잘 들리죠?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앞에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여기가 꺼져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종이 성경도 좋고 핸드폰, 아이패드 앱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학기가 이제 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막 피곤해 계시는 표정인데 여러분이 그냥 무표정으로 계시는 표정이 앞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조금 환한 표정으로, 환한 말고 환한 표정으로 한 번만 더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열린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이제 커프만 그 지하 2층 홀 뮤직 홀 뮤직 클럽, 네, 거기서 이제 저희 같이 모여서 열린 예배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실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결단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네,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그 친구분들 양손에 붙잡고 같이 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토요일이죠. 내일은 그 저희 디모데에서 특별히 이제 목자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는 우리 문희자매 오늘 안 보이죠? 지금 시카고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결혼을 합니다. 우리 문희자매가 좀 개인적인 얘기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뭐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면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시고 카톡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내주셔서 결혼 축하한다 이런 좀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결혼을 하루 앞두고 굉장히 떨리는 그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 좀 피부 좀 어떻게 좋아지겠다고 한번 그 철야 예배 끝나고 한국에서 철야 예배 있잖아요. 금요일 날 끝나고 가서 이제 여기다가 그 팩 붙이고 잠깐 눈 감았는데 깜빡 잠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팩이 여기 얼굴에 붙어 있더라고요. 결혼식 아침날. 하여튼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내일 그 문희자매 결혼을 좀 축하하고자 그 시카고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원래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여행차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그 성경 봉독을 좀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영어로도 읽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살짝 갈등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수해 나왔고 지금 제가 뽑아놨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결혼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몇 커플 벌써 있었어요. 제가 심지어 벌써 주례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몇 커플 이제 결혼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결혼을 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요, 사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이제 듭니다. 정말로 축복해요. 저는요 사실 이 축복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네, 노력하시는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많이 축복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이 축복하는 마음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있고요.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됐구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시작됐네.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거 실화야? 이거요. 결혼을 했는데
이 실화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제가 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간 이 결혼이 여러분 좋습니다. 결혼. 제가 녹화가 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결혼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모든 얘기에는 이 그런데가 참 중요하잖아요. 결혼이 좋아요. 좋은데 다 좋을 순 없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그렇잖아요. 원래 인생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좋아도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쓸모없는 부분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요, 설령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 단점조차도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 좋아해야 한다고요. 가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이제 결혼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이제 뭐 결혼이나 뭐 혹시 이제 뭐 연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제 지체들을 가끔씩 만나요. 이 머릿속으로 연애와 결혼을 꿈꾸고 있는 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내 머릿속으로 꿈꾸는 어떤 연애, 내가 머릿속으로 꿈꾸는 어떤 결혼,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만 있다가 보면요, 이제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지체들한테 좀 권면하는 게 불편해져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해요. 특히 이제 좀 더 이제 연세가 있는 우리 지체들 만날 때마다 제가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이제 내 삶이 편안해져서 내가 어떤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상대방이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 쏙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제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애인이 안 생기는 이유죠. 내가 어떤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만 쏙 들어와서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 내가 그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사실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입니다. 내 삶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깨고 나와서, 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와서 어떤 그 현실이라고 하는 실제 세계로 쏙 들어가면,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실제하는 연애, 뭐 실제하는 결혼,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이런 얘기로 이제 말씀을 여냐 하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연애랑 뭐 결혼 이런 것들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그 한편에 이제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딱 내 머릿속에 어떤 그 틀로, 어떤 모양으로 딱 박히게 된다고요.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틀이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연애를 할 때 무슨 머릿속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무슨 관념적으로 하지 않죠. 결혼이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제 머릿속에 제 관념 속의 결혼은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결혼을 하면 이게 뭐 꼭 가부장적이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 와이프가 이제 커피를 딱 내려놓고 여보, 커피 내려놨어요. 같이 커피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를 깨워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있었죠. 실제는 뭡니까? 그분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실제인 거죠. 서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서로 해주지는 않는 거. 우리가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뭐 좀 어려움지도 않죠. 관념적이다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관념적인 일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실제적인 거요, 이 둘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자칫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좀 마음을 먹었을 때, 여기 이제 교회를 좀 나와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뭐 교회 나올 때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뭡니까? 어떤 기대를 하세요? 뭐 교회에서 오면 최소한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쁜 말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좀 이렇게 교회 오면 뭐 밥도 주고, 또 만나는 사람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썩 나쁜 사람들은 없어 보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도 딱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교회 가끔 가면 이제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뭐 그런 얘기만 딱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참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가면 참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신앙이요, 나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앙, 우리가 속으로 내 마음으로 기대하는 어떤 신앙, 그 신앙과 실제 신앙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이쪽 있었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쭉 살펴봤으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이 이제 붐업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해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로 좀 갖고 와서 이야기를 바꿔보면요, 내가 좀 교회에 이제 나가볼까 하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런 결단을 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 신앙이라고요. 제가 계속 결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해본 게 결혼밖에 없어서 결혼에 대한 여러분 그 환상, 우리가 좀 결혼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저도 있었어요. 결혼하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낯선 여자와 이제 같이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 룸메이트들하고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룸메이트랑 원래 이게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옆에 이제 룸메이트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고개를 차마 끄덕이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동의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룸메랑만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고 나면 그 룸메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뀌지 않는 룸메와 사는 거,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인데, 사실은 그 실제가 때로 불편하고 어색하고 좀 싫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실제가 결혼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다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쭉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결단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 안에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어도요, 제가 제 와이프를 믿죠. 남편인데 믿어야겠죠. 제가 제 와이프를 믿어도 와이프를 믿는다, 당신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내가 당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간혹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갖도록 이제 권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막 교회나 여러분 그 캠퍼스에도 요즘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네가 다니는 교회는 진리가 없으니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메시지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네 교회 와서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메시지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면 지금 메시지 이러면서 이제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셔야 돼요. 오랜만에 노력해봤어요. 신앙은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허락하셨겠거니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 조금 다른 방식이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허락하셨겠구나 라고 믿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그냥 더 강조해서 쓴 것 같아요. 큰 박해요. 이 큰 박해가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흩어졌다, 이게 무슨 뭐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무슨 단기 선교를 떠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피난 수준의 도망감이에요. 피난이요, 피난. 지금 우리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런 상황을 그냥 이렇게 됐겠거니 하고 차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오늘 임시총회를 합니다. 디모데 임시총회, 2020년 이제 임원들, 그 중에서 특별히 회장과 총무의 후보자들을 이제 뽑는 날이 임시총회 날인데, 이따가 이제 임시총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막 추천 이런 걸 할 거예요. 추천을 하는데 예상치 않았는데 나의 이름이 딱 호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름이 딱 올라갑니다.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그 기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막하죠. 막막해요. 내가 지금 미국에 비싼 돈 주고 유학하러 왔는데 지금 공부 따라가기도 벅차고 내 미래 준비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뭐 신앙생활이야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도 와야 되고 주일 날도 와야 되고 막 2번씩이나 가야 되니까 2번이나 가고 있고, 거기서 뭐 내가 그래 봉사 하나 정도는 하면 딱 좋지, 뭐 적절하게, 언제나 적절하게,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에는, 우리 관념 속에는, 내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하면 내가 충분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요 실제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큰 기대감 없이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회장도 되고, 어쩌다 보니 뭐 목호도 되고, 뭐 임원도 되고, 목자도 되고, 찬양팀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지원서 내고 들어갔으니까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찬양팀 리더는 좀 다른 얘기긴 하겠죠. 좀 있으면 뽑히겠지만요. 원치 않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다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흩어지게 됐다라고요. 이 말이 좋아 흩어졌다라는 거지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4절 말씀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디모데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거를 좀 이렇게 권면하고 결단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이 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참 부럽더라고요. 흩어졌어요. 쫓겨났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라는 곳으로 가게 됐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요, 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동네예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거리가 거기 사마리아에 있더라도 거기를 피해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돌아가는 곳, 그만큼 가기 싫어하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다 보니까, 흩어지다가 보니까 그 사마리아도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가면서도요, 복음을 전했대요. 조금 다른 말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가야 한다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이곳에 보내져야만 한다면 보내신 분이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여기로 보내셨겠지라고 믿는 이 믿음이요. 그래서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믿고 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했다고요.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어떤 동일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8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아까 8장이요, 큰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어떤 그 신앙이라는 자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봐서 그러한데, 사실 이 세상에는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것, 조금 말을 바꾸면 고난이라고 하고 좀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불평등, 뭐 정의가 없는 것, 세상에는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사실 이제 신문을 좀 이렇게 보면은 한국 신문을 봐도 그렇고요, 미국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마음이 사실 너무 편치가 않아요. 참 이런 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 지금 있는 미국도 참 답답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거기도 참 쉽지가 않고, 참 이런 곳에서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요, 그 기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뭘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박해,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세상, 답이 없는 그 세상이요, 그 세상에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이 가니까, 그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그 현장 가운데 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꿈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을 보면, 신문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이요, 그냥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그 세상 가운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에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두 명의 좀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마술사예요. 오늘은 뭐 이제 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제쳐두고 이따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술을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등등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 시몬이 자칭 큰 자다라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자칭 큰 자다. 우리는 이제 이 자칭 이런 표현을 쓰면 원래는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를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자칭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은요, 자칭 큰 자라 하기도 했지만 이어지는 표현을 쭉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쨌든 그 마술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이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 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떠한 분야든지요, 인생의 어떠한 분야든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려면요, 모두가 다 따르는 사람, 이 정도까지 되려면 대충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지체들도 있지만 항상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주시면 항상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는 영감님, 저희는 이제 영감님이라고 불렀는데 제 장군님을 모시고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모시던 영감님이 이제 다니시던 교회가 저기 도곡역의 타워팰리스 앞에 있는 숙명여고의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뭐 이단 교회예요. 이단이에요. 제가 이단을 한 1년 어쩔 수 없이 다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다 해요. 다 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때 때마침 무슨 광고를 했냐면 유스 그룹, 거기도 이제 유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스 그룹 친구들을 위한 어떤 수련회장, 이런 수련장을 지어야 된다, 이들을 위한 어떤 센터를 지어야 된다, 여러분 모금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 모금을 이제 광고를 하고 좀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액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얼마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걸 짓기 위해 그 모금된 헌금이요 무려 1,000억이 넘었습니다. 제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이렇게 그래프가 쫙 올라가요. 왜 그 뉴스 데스크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설프지가 않아요. 딱 이게 막 무슨 방송 영상 쫙 나오는, 저기 참여 안 하면 나는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요. 1,000억이요. 상상 안 놀라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1,000억쯤은 여러분 그죠? 뭐 1,000억 한 달에 뭐 1,000억쯤 받아 쓰는 이단들도요 열심히 대단해요. 대단한 열심. 가끔 보면요, 제가 그때 이단 교회를 한 1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덜 열심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가짜한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 열심이라는 가치요, 여러분, 열심 정말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이 마술사 시몬 보시면 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이 시몬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복음을 듣고 이제 믿고 따라가게 됐어요.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전심으로라는 말이요. 전심으로 믿었어요. 믿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전심으로. 그런데 이 전심에는요 무서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심일 수는 있는데 진심은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전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했다고 그게 다 진심은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시몬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8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제 당시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좀 신비스러운 일들을 이제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신비스러운 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제 생기기도 하는데, 신비한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먼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특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신비만을 원했어요. 니네가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딱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막 받게끔 그렇게 좀 해줘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줘라. 이거 아닙니까? 왜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났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내가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따르겠어요. 내가 계속 드러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심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을 전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 전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아닌 거라서 문제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우리는요, 전심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명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 오늘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빌립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언급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신앙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도 갔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땅,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지간하면 가기 싫어하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까지 갔으면 그 사마리아에 간 것만으로도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빌립한테 오셔서 한술 더 뜨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길은 광야라. 우리가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종종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짜잔하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되니까, 어떤 형제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이거면 이거다, 이거면 이거다, 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을 때가 사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안 알려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꿈에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짜잔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너의 다음 행선지는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네소타도 광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 다음이 광야라니, 난 도대체 어딜 가야 되는 건가? 뭐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은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거기 광야인데 갔습니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네시, 요즘에는 이제 에티오피아가 조금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여왕의 이제 국고를 맡았던 넷이 굉장히 좀 지위가 있었던 분이겠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30절 31절 이어서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읽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빌립을 초청해서 네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는 이제 빌립과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예요. 끝맺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맨 마지막이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는 못 보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못 봤다고요. 한번 보고 잘 만났는데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영영 다시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고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삽입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을 지금 이 내시 한 명 만나게 하려고 굳이 광야까지 보내서 겨우 이 내시 한 명 만나게 하신 겁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사마리아 정도 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정도 갔으면 그 정도만 할 일 다 했지 광야까지 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사람 한 명 만나는 거 굳이 뭐 가야 했다면 꼭 빌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셨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살아내는 거야. 나로 인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이루시고 나로 인해 어떤 그 한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위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거, 광야까지라도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신앙이요, 관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하지 않고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을 잠시 감아 보시겠습니까? 뒤에 불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조금 기도할 때 이렇게 분주한 모든 그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눈을 감고요. 우리가 육안을 감는다는 것은 영안을 뜨기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같거든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잠시 보지 말고 내 영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머릿속으로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으로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좀 과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마리아를 지나 광야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삶,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라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실제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관념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나타내는 신앙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속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겪게 하시든지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실제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그 실제하는 신앙을 살아낼 때 저희 가는 길에서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